기독교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당신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사건 가운데 가장 길게,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땅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셔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내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왜 나를 찾아오셨나요? 입니다. 예수님 왜 나를 찾아오셨나요? 성경 어느 말씀이 귀하지 않으려마는 저는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기 잡겠다고 밤을 지새우며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는 이 한 어부의 얼굴이 평생 제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 어부와 첫 대면, 첫사랑을 이 본문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첫사랑을 나눈 자리가 이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인생에 대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극이 펼쳐지게 되죠. 실패의 밤은 승리의 새 아침으로 빈 그물은 만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실패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찬란한 승리의 아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 잘난 사람도 많은 우리 예수님, 하필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집에서는 쓰레기통하고 밥그릇하고 바꿔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쓰레기통에 밥 담아서 잡수시나요? 준비된 그릇대로 쓰시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인사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죠. 의사의 눈, 과학자의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불러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펼쳐 본문을 살펴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배는 또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자기 얼굴을 발견한 분 혹시 계십니까? 젊은 시절 강철처럼 강하기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이곳저곳 약해집니다. 건강의 빈배를 안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꽤나 우리 가게, 우리 사업 잘 나갔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겹치더니 여러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분, 사업의 위기를 만난 분 아니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사랑의 빈 배를 만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사랑의 빈배를 만난 분 아니 계십니까? 기독교는 외로운 밤중에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노래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어떤 인생의 빈배 위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기독교에는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흐느껴 우는 그 눈물의 기도 소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자리로, 초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 빈배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빈배를 끌어안고 어디 가면은 기회가 있을 것인가 사방팔방 뛰어다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를 접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보던 그 눈으로 문제만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개월 온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던 그 예배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가게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나도 남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여러분, 기회가 문이 닫히는 것만 여겨질 때에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한밤이 다하도록 고기 한 마리 잡겠다고 바다와 밤새 사투를 벌여보지만은 고기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배도 그물도 비었고 마음조차 텅 비어버린 새벽녘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배 내가 좀 빌리자, 그 배 내가 좀 올라타자, 내가 앉아보자. 이때 베드로는 이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탑승하셨다. 모든 내 인생의 결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 배에 타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여러분, 그 영혼이 마귀에게 이미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다가 사기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 사기꾼들이 득실거립니다.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 만나면은 내 인생 파멸하고 마는 거지요.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인생 배에 타신 예수님, 그 배 위에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지금 함께 뱃놀이 하자는 것 아니겠지요? 빈배 인생, 위기시대를 지나는 신앙인들 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다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고기는 비었지만은 먼저 거기에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은근보화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먹어야 삽니다. 말씀 들어야 삽니다. 좋은 말씀 들은 것만큼 내 인생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저건 내 말씀이야.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그 말씀 받아 먹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수술합니다. 나를 유혹하기 위해 찾아왔던 마귀가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적으로 어떤 분들은 로고스의 말씀처럼 이게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딱 내 심령에 딱 꽂히는 말씀 하나가 있대요. 그걸 어떤 사람은 레마라 그렇게 이름하는데 꼭 레마라는 말이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평생 내 말씀에 좌표가 되는 능력이 되는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내 심령에 꽂힌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깊은 데로 가는 것도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펼치는 것도 고기를 잡겠다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은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에 꽂힌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내 인생의 걸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답이 안에 있습니다. 어부는 고기가 안 잡히는 밤에도 그물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비록 감동이 적어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갈수록 성경책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느려도 기도의 제목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기도 제목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5절이지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새벽,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말씀 내 말씀으로 꽉 붙들었어요. 아멘 하고 먹었어요. 내가 먹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하고 꿀꺽 삼킨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쌓아놓은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위기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쌓아놓은 기도가 있으면은, 내가 받아놓은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위기 때에 쌓아놓은 기도가, 은혜가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그렇게 순종하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된지라. 베드로의 최대 장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습니다. 사흘만 말미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즉시 일어납니다.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두둥실 해가 떴어요. 고기가 다 사라져요. 그물이 내려와도 그물이 다 보여요. 근데 그 아침녘에 그물질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자리 수많은 배들이 지나갔어요. 던지고 또 던졌어요.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서러운 그물을 다시 손에 들고 일어설 힘조차 없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금 머릿속에는 빨리 집에 가서 빵 한 조각 입에 물고 아랫목에 눕고 싶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가라고요.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물질에 관한 한 전문가는 바로 베드로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것도 전직 목수, 현직 실업자. 이런 분이 그물질에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끔 우리 교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다가 갑자기 영감이 와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이렇게 한번 돌파해 봅시다. 항상 있는 건 아니야. 한 번씩 와요. 근데 거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대박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옛날에 제가 부흥회 다닐 때 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따뜻한 봄날이 됐어요. 얘들아, 오늘은 나와 함께 소풍 가자. 도시락을 어떻게 할까요? 김밥을 쌀까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느라. 감람산 밑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머리통만한 돌멩이 큼직큼직한 거 하나 손에 들어라. 그 제자들이 다 머리통만한 거 굵직굵직한 돌멩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오릅니다. 근데 불평쟁이 가룟 유다는 새끼손가락만한 걸 손에 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소풍 가져가 놓고 일을 시킨다고 투덜투덜하고 올라갑니다. 언덕 위에 올라서더니 나무가들 밑에 자리 펴라. 그리고 내려놓아라. 예수님께서 손을 번쩍 드시고 기도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가져온 돌멩이가 한쪽은 과일, 한쪽은 빵, 한쪽은 고기가 되어서 얼마나 푸짐한 도시락이 됐는지. 얘들아, 자기가 가져온 거 자기가 먹기다. 다른 사람 나눠줘서는 안 되느니라. 가룟유다는 새끼손가락만한 카스테라를 입에 넣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녹아내리는지. 그 다음부터 전도는 안 하고 자꾸 소풍 가자고 저럽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 소풍을 갔어요. 예수님, 오늘도 감난산으로 가요. 그러자 감난산에 도착하더니 예수님께서 오늘은 주먹만한 돌멩이 2개씩 손에 들어라. 바른 제자들은 순종하여 주먹만한 걸 손에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지난번에 못 먹은 본전 생각이 난지라 강대성 반쪽만한 걸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멀리 가는지 언덕을 넘어서 개울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갑니다. 도착하시더니 얘들아, 내려놓아라. 기도하자. 손을 번쩍 드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빵은 간 곳이 없어요. 돌멩이는 돌멩이 그대로, 바위는 바위 그대로 있거든요. 위를 쳐다봐라. 높은 나무가 한 그루인데 보니까 거기에 먹을 게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베드로가 던지라. 베드로가 돌을 휙휙 던졌더니 먹을 게 왕창왕창 쏟아집니다. 쥐가 딴 거 지가 먹기다. 나눠져서는 안 됐느니라. 다른 제자들은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큰 바위 덩어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땀만 뻘뻘 흘리고 왔다는 얘기지요. 있음직한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어도, 가슴에 순종할 용기가 안 생겨도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보면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요, 순종의 종교입니다. 알아야 믿지, 그는 불신자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보여야 순종하지, 그는 불신자예요. 순종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5절에서는 선생님 그래요, 예수님을. 8절에 가서 주여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우주를 만든 분이구나. 이분이 바다의 주인이구나. 물고기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물을 휙 던졌더니 물고기를 밑에 쫓으시는 거예요. 리모컨 들고.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고기를 다 그 자리에 모아놓으시는 분이야. 야, 이분은 바다의 주인, 물고기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주여, 주여. 순종하고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구원한 구세주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까?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주여.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 왜 나를 찾아오셨나요? 가게가 잘 안 되더니 예수님 만나서 가게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So what? 그래서 그걸로 뭘 했는데? 인생의 밑바닥을 기다가 은혜를 입고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So what? 그 자리에서 뭘 했는데? 빈금을 들고 예수님 만나서 만선했습니다. So what? 그 잡은 고기로 뭘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이 경험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영혼의 그물질을 잘하는 제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 차례라는 겁니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세상의 성공은 반드시 영적인 성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땅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승리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1년 동안 기억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so what? 그래서 너는 뭘 했는데? 정치는 짧고 하나님의 약속만 영원하다. 이 말씀 기억하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 날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느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 고기 잡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섬겼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빈 그물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경험을 통해서 내 영성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내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졌느냐, 네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공동체를 얼마나 부유롭게 만들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 들고 우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고 항복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시대에 신앙 잃어버리면 그 길로 건너박질 망하는 겁니다. 예배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 잃어버리면, 성령의 능력 잃어버리면,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기도의 문이 닫히면, 은혜의 문이 닫히면 그걸로 망하는 겁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세상에서 승리하신 분 계십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리신 분 계십니까? 그걸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